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한국 교회 안에 축복송이 많이 불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노래들을 통해서 대한기독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픈 은혜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 하나님의 축복은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큰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가 축복하는 자를 복받게 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러한 자로 세우시고 그러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양한 축복의 노래들이 참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축복의 통로. 이거를 같이 부를까 하다가 성도님들께 불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옮겨갔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은 앞에랑 똑같은데요.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를 그렇게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세워주셨거든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 성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어련히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따금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고 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27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도적질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메시아 사상과 함께 땅과 후손의 복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의 상속권을 놓고 이 두 아들, 큰 자 에서와 작은 자 야곱이 25장 23절 지나간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처럼 주어졌단 말이에요. 큰 자, 형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구별되고 분열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장자 에서를 편애해서 그를 치우친 사랑으로 편애해서 그에게 복을 상속해 주려는 아버지 이삭의 의도가 담겨 있고요. 야곱을 사랑해서 동생 야곱, 둘째 야곱을 사랑해서 그가 아비의 복을 받도록 온갖 노력을 또 온갖 술수를 쓰는 어머니 리브가의 계교가 얽혀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미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 때부터 말씀이 주어졌듯이 마침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유언적인 복을 상속하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때늦은 에서의 통곡과 후회가 27장 말미에 가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되돌릴 수가 없고 불타는 증오가 이제 막 생겨서 동생 야곱을 도피시킬 계획까지 만들게끔 하게 되고, 야곱은 아비의 장막을 떠나서 모친의 친정, 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황급히 피신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27장, 28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은 일단락이 되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서 조금씩 그 불씨가 있다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33장에 가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장 4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여 년이 훨씬 지나서 형 에서가 이 동생 아우 이 야곱을 만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제외하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 말끔히 해소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의 상속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의미를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오점과 허물투성이인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신다. 포기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생이 형을, 그리고 어머니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극복하는 이 독특한 섭리의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미련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길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문자적으로는 늙었다, 늙은 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특히 이 문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이삭의 늙은 때라는 것을 강조하게 말이 왜 이러죠?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둡다,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눈과 관련해서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14년 전에,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의 나이가 137세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14년 전에 똑같은 137세에 죽었던 이복형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자기도 늙었으니까, 시력도 나빠졌고 늙었으니까 이스마엘 형을 보내면서 나에게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급격히 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는지 직감했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음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렇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에게 허락하신 생애는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살죠? 43년을 더 살거든요. 자기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이제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43년을 더 살게 하셔서 창세기 이제 뒤에 가면 180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말씀들을 이제 추적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삭의 나이는 137세고 이 쌍둥이 아들들의 나이는 77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삭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시력 감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졌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 발생한 말썽거리의 근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큰 위협이 되는지 엘리의 가문을 예시로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시력이 나빠졌다, 늙어서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가 어떤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었잖아요. 믿음의 가장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인 가장이 둔해지고 무너져 있으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면 그의 아들들도 어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있는데 생기겠죠?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회도 모이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4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으로 돌아와서 이삭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이삭이 늙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아 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정신 바짝 차려도 시원찮을 판에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무기력한 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요리해 오면 그거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그게 2절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가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아들이 한 100명쯤 됩니까? 단 둘이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의 목소리를 구별을 못해요. 가까이 와서 내가 너 만져봐야 알겠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야곱의 음성 같기는 한데 아리까리 잘 구분을 못하겠단 말이죠. 그리고 23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력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제가 책을 보니까 아무리 염소 새끼의 가죽이 사람의 피부의 촉감과 비슷하다 한들 그 털이, 염소 새끼의 털이 사람의 털과 가장 유사한 느낌을 낸다 한들 그걸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붙여서 아버지에게 보내잖아요. 그렇다 한들 둘밖에 없는 아들을 구별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냐면 지금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최대 관심사는 축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자기 입맛, 내 배고픔을 채우기에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이삭의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밀어붙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닫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코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냄새에 취해서 살게 만들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고 더 짜고 더 매운 자극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이 향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의 촉감, 우리의 살과 피부가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터치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접촉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 이렇듯 인간의 가진 5가지의 감각을 자극해서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영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결코 흐리멍덩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비벼서 선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에서에 대한 그 치우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고 리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삭의 두 번째 문제예요. 바로 편애. 리브가도 마찬가지인데 편애를 했어요. 이 가정에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모든 것의 화근이 이 편애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족 관계에 단절이 생기게 되면서 가족이 아닌,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경쟁의 구도가 세워지거든요. 가정에 거짓과 사기와 속임이 난무하게 되고 말년에 남편과 아내가 별로 대화가 없었던 것도 같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앙숙과 같은 사이가 된 것도 같고 나중에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고 하는 수 없이 야곱은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가정으로 긴급하게 피신하게 되는 이산 가족이 되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되고 말죠. 어르신들은 첫째 아들, 특히 장손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한데요, 제 경험적으로 저도 제 가정에서 3남매 중에 맏이거든요. 그래서 남동생, 여동생보다 부모님께 사랑을 더 받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걸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제 아내예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은 왜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냐고. 동생이 둘이나 더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뭐 그 은사나 달란트도 그렇고 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예뻐할까? 왜 사랑하실까? 더 매번 느끼는데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맞상주라면서 여기저기 어른들 가시는 데마다 엄청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챙겨주셨어요. 동생들한테는 늘 미안하죠.
뭐 그렇다고 용돈 더 주시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산을 더 저에게 물려주신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모습들, 동생들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아, 아버지가 나보다 형 더 좋아하는구나, 여동생도 나보다 오빠 더 좋아하는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동생들보다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더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자식들 가운데서 유독 더 마음이 가고 더 예뻐하는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차이 없이 똑같이 대해준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 티가 나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해. 아니야,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해. 그 다 티가 나니까. 근데 우리의 그것은 세 발의 피고, 이삭과 리브가의 그것은 큰 화로 번지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미쳤던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두 아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자녀들 앞에서 행동거지를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편애하지 않는 것,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 4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아까 점심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모 권사님께서 사역자들 식사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저기 좀 멀리 갔다 왔어요. 이제 정말 보기도 어려워지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앞으로. 그런 음식이 될 텐데, 참 오늘 이 이삭의 표현처럼 별미를 먹고 왔습니다. 제가 덕분에 몸보신을 좀 했는데요, 권사님의 섬김에 너무 고맙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육식파였던 것 같아요. 채식파는 아니고 육식파였던 것 같은데, 야생에서 뛰노는 동물을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고기 먹고 싶다, 그걸 먹으리라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오늘 본문 27장 3절에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고 그냥 사냥해 와라 라고만 해도 될 텐데, 내가 그 사냥한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텐데, 그러면 에서가 어련히 알아서 사냥해 와서 어머니에게 요리하라 하겠죠. 그런데 3절 맨 앞에 그런즉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이게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인데요, 부사예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직역하면 그러므로 지금, 빨리, 지금 당장,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의 마음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히 가서 잡아와라, 빨리 가서 요리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삭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내 마음껏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프시라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그래서 의미를 이제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내 정성을 쏟아서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정성을 쏟아 축복하게 하라.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적으로 의지적인 욕구, 즉 소망 혹은 의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가장이고 또 족장으로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고자 하는 그 축복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에 비추어서 볼 때 이른바 맏아들의 계보는 마침내 왕으로서 태어나는 한 자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맏아들과 그가 받을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언어 유희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런 표현들 되게 많거든요. 두 가지의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억하기도 쉽지만 그 의미를 더 잘 기억하도록.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베코라라는 히브리어고,
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들리시기에 비슷하게 들리시잖아요. 쓰인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베코라 베라카, 그러니까 맏아들은 복이다, 복은 맏아들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이 두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흘러간다? 맏아들에게. 따라서 어떻게 쌍둥이 동생 야곱의 동생 야곱이 이거 말이 아까부터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얻게 되고, 또한 어떻게 그가 아버지에게서 장자권과 관련된 복을 받는지도 이 두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무시했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고작 떡과 팥죽에 팔아 넘긴 것도 잊어버렸고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도 근심만 했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심만 했지 입을 닫아요. 묵인을 한단 말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가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장자로 여겨서 복을 빌어주려고 이삭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장자에게만, 맏아들에게만 축복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복을 장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닌데, 단지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편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에서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 원했죠. 그렇게 했었던 이유, 첫 번째, 에서의 편애. 두 번째, 아까 늙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냥 문자적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제가 진짜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형기야, 내가 널 축복할 건데 내 마음껏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기야, 내가 널 복으로 세웠어. 너의 인생에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만들 거야.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진심이 깃든 이 말씀의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삭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복을 빌어주겠다고 선포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충이 아니고 어떻게 실컷, 하나님께서 그냥 실컷 복을 주신다. 조금이 아니고 흡족하도록 아주 넉넉히 채우시겠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가면 리브가가 에서와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주방에 있다가 혹은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부터 그 장자권 상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리브가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삭이 무슨 말만 하면, 소리만 들리면 가까이 가가지고 귀를 대고 몰래 훔쳐 듣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히브리어 그 문법에도 이런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이제 듣는. 평상시에도 무슨 소리만 들리면 그냥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삭이 뭔 얘기하나, 에서가 들어가면 또 뭔 얘기하나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고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가자 리브가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7절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재미있는 점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의 내용과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들려줄 때 표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절과 7절. 먼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리고 이후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7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어떤 말이 첨가됐는지 발견하셨어요? 4절과 7절에서 이삭은 쓰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거기에 첨언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히브리어로 리프네 여호와 야훼인데요. 리프네는 얼굴이라는 명사 파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맞은편에 서서 있는 그 표현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란 명칭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라고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족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은 그저 자신이 즐길 그 입맛, 그 별미에만 관심이 있어 보여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더 아끼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야곱을 들이밀면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수를 썼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리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지게 되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이삭처럼. 물론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무례해도 좋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공공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잘 지키고 잘 따르고 해야겠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도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라 그랬죠. 속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지만, 그 마음 굴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했으니, 그리고 그렇게 믿으니 오히려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리브가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내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도덕과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걸 쟁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옳다 여기시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이었음을 다음에 이어지는 리브가의 말에서 그 속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정말 대단한 여자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그녀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과의 결혼 제의를 받았을 때도 과감하게 떠나거든요. 자기 집을. 마치 남의 집에 잠깐 살았다가 떠나는 것처럼, 예 아버지 저는 이제 결혼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떠나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가 과감하게 실행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술수를 따라서 이 병약한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간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 우리가 잘못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성급히 그것을 이루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의 사람들의 길인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따라했는데 이삭이 자기 부모님인 아브라함, 사라와 똑같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남편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능하게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도 리브가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나와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끌려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끌려가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성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았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흘러가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자신이 나서서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포도 두둑한 여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도 아니고 너의 어머니인 나 리브가가 너에게 하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77세. 살 만큼 살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을 나이인데 야곱은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자신을 내몰 때 단호히 어머니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아버지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했던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니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는지 어쩌면 어머니보다 그가 더 발톱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이미 떡과 팥죽을 매개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사잖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거나 순순히 어머니의 명대로 따르게 됩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야곱을 위한 리브가의 계획은 목적에 있어서는 좋았어요. 근데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에서의 타락의 확신을 얻은 리브가가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선택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연로한 남편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속인 계략은 분명 야비한 짓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목적 때문에 나쁜 방법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는 자녀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인식은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그러한 방법과 술수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 계승되게 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그것을 놓쳤어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얘기를 듣고는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이를 처리할 꿍꿍이를 모색할 게 아니라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어서라도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되죠. 설득했어야 되죠. 에서야 잠깐 나가 있어봐라. 내가 아버지와 독대하고 대화를 하마. 에서가 들으면 서운한 것은 막을 방도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말씀 제쳐놓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드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두가 괜찮다 그래도 죄는 죄라고 말하고, 죄다 이 정도가 뭐 어때?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할 때도 바른 소리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삭의 가정처럼 후회 막심 돌고 돌아
힘겨운 인생, 먼 훗날 바로 앞에서 야곱이 배운 외마디 인생 교훈을 우리도 읽게 될지도 몰라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임종을 앞둔 자의 말이 큰 힘이 실려 있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의 효력에 대한 특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떠나가지만 그가 남긴 말이 여전히 남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결코 이름 석자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름 남겨야겠다. 그리고 이름만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고 복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또한 족적을 남긴다는 말도 있죠. 내 삶의 발자취에 오직 한 분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흔적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